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023년 11월 12일 주일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구주 되시고 또 우리의 친구 되시고 또 정말 우리의 신랑 되시고 또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다해 찬양 드릴게요. 찬송가 3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의 인생은 좀 주님을 알기 전과 또 주님을 안 이후로 나눠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창세전에 예정하심을 받고 또 택하심을 입은 우리도 이제 주님께서 정하신 타이밍, 그날이 오기 전에는 우리도 처음에는 이제 불신자와 같이 섞여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말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또 복음을 전해 듣고 영접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주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의 영과 육이 모두 죄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을 때, 주님을 알고 나서는 이제 영혼은 주님의 것이 되었고 또 육신은 여전히 죄악 속에 있어서 서로 엎치락뒤치락 싸우면서 그렇게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는 끝간데 없는 절망 속에, 그리고 절망에 있는 줄도 모른 채로 살아가던 우리가 주님을 알고 나서는 생명으로,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변환점이 아닌가 싶어요. 찬송가 9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손에 갈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네.
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주님이시라 믿어지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셨음이 믿어지고 또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진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공작을 하시고 내주를 하셔서 그것이 믿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 우리의 성령님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18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또 독실한 믿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신실하게 그리고 정말 하루에 몇 시간씩 정말 낙타무릎처럼 기꺼이 엎드려서 기도를 한다 해도 이 모든 것이 올바른 신앙으로 올바른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답게 향해 가려면은 주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에 인도하심이 없는 모든 믿음과 열정은 사실은 2% 부족한 거예요. 이것이 다른 쪽으로 발휘가 돼버리면 내가 올바로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상한 방향으로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것이 정말 미혹이라든지 또 주님을 대적하는 쪽에 서고 성령님을 회방하는 쪽에 서버리는 것도 다반사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앞에 비추는 등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모하면서 찬송가 20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 이와 같이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확실한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주님의 신부이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늘 잊지 말고 정말 우리가 때로는 혼란스럽고 때로는 의심될 때가 있을 때 그럴 때는 또다시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약속을 또 받고 확신하면서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우리가 주님 나라로 돌아갈 그날까지 정말 주님 안에 평강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셨으면 합니다. 찬송가 267장 함께 찬송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침 공기는 차갑지만 이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루의 첫 시작을 아버지께 올리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를 성실하게 살아온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 주간 저희 안에 모든 아픈 것, 슬픈 것들 사하여 주시옵시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9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인 구원하시려고 피를 흘려 주시옵고 거역하고 돌아서면 채찍으로 붙드셨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 어찌 능히 감당할까. 크신 은혜 우리에게 항상 내려주시옵고 환난 시험 당할 때도 감당하게 하시오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은혜 어찌 능히 보답할까. 하나님의 크신 경륜 우리 삶을 주관하고 선한 뜻을 이루시려 연단하여 주시오니 하나님의 크신 지혜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지혜 어찌 능히 깨달을까. 아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은 17번 시편 29편입니다. 교독문 17번 시편 29편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치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와 살아도 죽어도 다 갚지 못할 사랑을 베푸신 아버지께 저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고 가장 큰 행복이 아버지와 동행하는 것이기에 고단한 일상과 현실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행실이 아버지 보시기에 다 옳지 못하오며 성도답게 자녀답게
바르고 거룩하고 청결하게 살아가지 못할 때 많은 줄 압니다. 저희 자신이 죄인임을 스스로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 앞에 숨기지 아니하고 그저 용서해 주심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죄인된 인간의 육신이라 행실이 성화되지 못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저 자비와 긍휼함을 베푸시고 저희가 아버지께 죄인임을 고백할 때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모든 죄가가 도말되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 닮아가기를 원하오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의 자녀로서 지켜야 할 그 선만은 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주님을 항상 우리 주님이시라 고백하고 그 구원의 확신을 주님 나라로 향할 그날까지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어떤 격변과 격동이 닥쳐올지라도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저희들의 일상과 생업을 지켜주시고 저희의 평강함을 보며 아버지께서 살아계심을 모두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종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한마디도 허탄한 말이나 거짓으로 미혹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에 어긋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263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8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며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설교 중에 잠시 비유로 들었던 게 장교의 4가지 유형입니다. 군 장교의 4가지 유형. 똑똑하고 부지런한, 그리고 똑똑하고 게으른, 멍청하고 게으른, 멍청하고 부지런한, 이렇게 4부류였죠. 이 중에 가장 가장 위험한 인물이 멍청하고 부지런한 부류였어요. 이들은 빨리 군대에서 퇴출시켜야 될 구성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와 비슷하게 이제 손자병법을 비롯한 옛 병서들에는 장수의 4가지 유형을 꼽고 있습니다. 용장, 지장, 맹장, 덕장입니다. 여기에서는 부정적인 부류는 없어요. 각각의 유형들이 전쟁에 나가 공을 세웠다면 명장이라 일컬어지죠. 덕장은 말 그대로 덕이 많은 장수, 병사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지휘관입니다. 맹장은 장수 본인이 엄청난 무술 실력을 가진 경우, 지장은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 장수, 용장은 무술이 뛰어나면서 병사들도 잘 이끄는, 그 지휘도 잘하는 그런 탑 클래스입니다. 이 중에 가장 뛰어난 장수를 고르라면 아마 용장이나 맹장을 고르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병법서들이 이구동성으로 지목하는 최고의 장수감은 지장입니다. 왜냐하면 장수의 가장 큰 덕목은 지무, 즉 병법 지식으로 작전을 짜는 능력이거든요. 덕이 높거나 무술이 뛰어나고 지휘를 잘하는 것은 병법 지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제 전쟁에서 전혀 의미 없는 장수 1인의 개인적 특성일 뿐입니다. 뛰어난 무술 실력은 눈앞에 한 명을 상대할 뿐이지만 뛰어난 병법은 10,000명을 상대할 수 있다고 말한 사람이 다른 누구도 아닌 중국사 최강의 장수인 초패왕 항우라는 게 매우 의미심장하거든요. 역사상 전쟁 영웅이라 일컫는 명장들은 하나같이 지식이 뛰어난 그런 장수들이었던 겁니다. 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뜬금없는 소리로 시작하나 싶으실 듯해서 제가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주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의 종류가 여럿 있거니와 그 중에 첫 손 꼽는 직분이 목사, 전도사, 선교사입니다. 특히 목사와 전도사는 언필칭 주의 종이라고도 하죠. 이러한 주의 종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능력은 기도를 몇 시간 한다, 방언을 잘한다, 병을 고친다, 뭐 그런 게 아니라 바로 말씀 전하는 능력입니다.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 능력, 그것을 할 자신이 없거나 재주가 없다면
주의 종이 될 소명이 일단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사랑이 많고 봉사를 잘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주의 종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능력은 성경을 풀어서 말씀을 전하는 능력이야. 바로 그 능력을 위해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넘버 1, 넘버 2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인 겁니다. 병을 고치는 신유, 그리고 예언과 방언, 통변, 능력 행함, 영분별 그 모든 것보다 지혜와 지식이 우위에 있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명백한 진실인데 이상하게도 교회만 오면 정반대의 딴소리를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성도들이나 혹은 사역을 하고자 하는 예비 주의 종들이 오다 가다 반드시 들어보셨을 말이 지식을 내려놔라는 거죠. 저 또한 사역을 준비하면서 주변으로부터 들은 말이 지식을 내려놓고 기도로 해라. 무릎으로 설교하고 목회를 하라는 거였는데 아마 거의 대동소이하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거나 주의 일을 하는데 지식을 내려놓고 기도로 해라. 지식이 아니라 무릎으로 해라. 사실 기도 이꼬르 무릎이야. 그 말입니다. 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니까. 또한 쓸데없이 머리만 굵은 성도가 되지 말고 참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라라는 권면 아닌 권면도 오다 가다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머리가 굵어진다는 것도요, 말 그대로 이런저런 지식이 많이 들어갔음을 뜻하잖아요. 지식이 많으면 믿음의 방해가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도 십상입니다. 과연 이런 말들이 정말 성경적으로 타당한 주의 종으로서 성도들에게 할 올바른 권면일까요? 그렇다면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서 가장 뛰어난 장소는 지식이 많은 장소라고 하지 않았겠죠? 저도 같은 목사로서 참으로 안타깝고 송구스럽지만 저런 류의 말은 주의 종으로서 성도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될 망발입니다. 뱀같이 지혜로운 말이 아니라 그냥 뱀의 소리입니다. 성도로서 갖는 지식이 뭘까? 머리가 굵어질 정도로 쌓이는 지식. 이게 성도로서 쌓이는 지식이기 때문에 일반 세상 학문과 지식은 아닐 것이고 결국은 성경에 대한 신학과 교리에 대한 것일 텐데 그런 지식이 쌓이는 게 대체 왜 믿음의 방해가 되고 내려놔야 될 폐기물이란 말입니까? 성도가 말씀을 상고하고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은 성도의 기본 도리이자 그걸 안 하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직무유기인데요. 그런데 어찌하여 목사들이 되려 정반대로 성도에게 지식을 내려놓으라고 하는지 어안이 벙벙할 노릇인데 말씀을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아는 성도들이 교회에 많이 있으면 자기가 마음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설교를 할 수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자기가 실수할 때마다 성도들이 지적하게 되고 혹은 실망하여 교회를 옮길까 봐 그런 겁니까? 이런 목사들이 중대형 교회 담임 목사일 경우에는 부교육자인 부목사나 혹은 강도사, 전도사가 성경 지식이 많고 말씀을 잘 전할 경우 굉장히 싫어하거나 잘라내거나 하는 짓도 심심찮게 벌어집니다. 제가 그런 겁니까? 라고 질문형으로 말했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잘 모르고 신학이나 교리, 성경 지식에 어두워야 목사 자신이 뭔 소리를 해도 아멘 아멘 하며 받아들이고 더욱 청종할 것이기에 그리고 그래야만 목사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이 뭐라도 더 생기기 때문에 지식을 내려놔라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지식 내공이 충만해 있으면 혹여 목사 자신이 설교하다가 실수했을 때 에이 설교 똑바로 하세요 라고 지적을 받거나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 그게 맞나요? 이런 문의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일단 자존심이 상하거나 내가 목사인데 이 평신도가 이렇게 가오가 상하거나 혹은 질문을 받았으면 답변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토론을 하기 위한 시간과 노력이 소비되는 게 아깝기도 할 겁니다. 그러니 성도들을 목사 자신의 입만 쳐다보게 만들어놔야 목회가 편해지고 성도들을 관리하기도 편해지고 말씀을 상고하고 연구할 노력도 덜 들어가는 최고의 가성비를 달성하는 겁니다. 아주 높은 확률로 지식을 내려놓으라고 권하는 그런 사역자 상당수는 은사 사역자야. 이 또한 성도들이 성경 지식이 충만할 경우 계시 환상 등을 빙자하여 신비주의로 미혹할 수 없게 되잖아요. 에이 목사님 어디서 약을 파세요 이럴 거 아니야. 성도들이 성도님들이 하나같이 계시 탐정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줌 짜는 걸로 그 장사 해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어떻게든 성도들의 머릿속에서 성경 지식을 빼내고 빈 껍데기를 만들어 놔야 사역자 자신들의 은사에만 매달리고
벌벌 키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듣기엔 거룩하고 그럴싸하지만 지식을 내려놓고 기도로 해라, 무릎으로 해라 라는 말의 본색은 바로 이런 겁니다. 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요, 옛 속담에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그래서 독실한 믿음과 뜨거운 열정도 올바른 신학과 교리를 알아야 제대로 발휘되는 겁니다. 믿음과 열정과 낙타 무릎같이 지고지순한 기도가 그 사람의 구원이나 올바른 신앙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단 사이비 집단에 가도 다 있거든요. 오히려 그네들이 더 뜨겁고 더 간절하게 합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올바른 신앙일까 합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산팔광댕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과 진리가 무엇인지 그걸 보고 듣고 깨닫고 그 지식을 머리로 가슴으로 숙지해야 그게 올바른 신앙이고 구원받을 믿음이 되는 겁니다. 다리가 튼튼하고 여비가 충분하고 교통수단이 좋아도 목적지로 가는 방향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버리면 도착할 수가 없듯이 지식은 믿음과 열정, 기도와 은사, 그 모든 것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지식을 버려라, 내려놔라 하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식을 구하라, 지식을 후히 주신다,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내 백성이 믿음이 없어 망한다고 하십니까?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하셨잖아.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계시록에 일컫기로 차든지 덥든지 하고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치를 하셨는데, 뜨거운 것은 당연히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으로 알고 계시죠. 근데 차가운 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더러는 불신으로 아시는 경우도 있는데, 차지도 덥지도 않으면 내치시지 차고 더운 것은 취하신다는 거잖아. 뜨거운 것과 반대되는 이 차가운 것은 성경 지식으로 무장된 냉철함입니다. 냉정하고 냉랭하고 무미건조해 보여도 올바른 교리와 신학을 숙지하고 있다면 결코 이단에 미혹되거나 배도하는 일이 없습니다. 왜? 그게 옳기 때문에, 뭐가 옳은지는 알기 때문에. 오히려 뜨겁고 열정적이지만 성경 지식이 미흡할 때 미혹되고 배도하는 경우가 많지요. 이단 사이비에 미혹되는 사람 치고 뜨거운 믿음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성경 한자 펴자마자 그냥 쿨쿨 잠이나 자고, 목사님이 설교 시작하시자마자 그냥 하품을 해야 되는 이런 성도들이 제일 미혹한데, 진짜. 뜨거운 열정과 믿음이 있는데 성경 지식이 없을 경우에 가장 미혹되기 좋은 최적의 상태입니다. 차든지 덥든지 알아, 냉철한 말씀 지식과 뜨거운 열정을 갖는 것, 이것이 성도가 사역자가 두루 가져야 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고의 상태입니다. 성도의 지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철함이며, 그것을 먼저는 성도 자신을 올바른 믿음으로 이끌고 그 다음으로는 교회를 향해 뻗쳐오는 미혹을 능히 분별하여 물리치게 할 것입니다. 당장 오늘 본문 말씀만 보더라도요, 지식의 풍족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 안에 견고하게 되고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되며, 주님께서도 우리를 그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고 장담을 하는데, 이런 지식을 내려놓으려고 가스라이팅 하는 인간들은 대체 이것들이 주의 종입니까? 마귀의 종입니까? 몇 년째 화제가 되고 있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그리고 근래에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에 대해 온갖 이상한 잡소리 해대는 인간들이 많은 것도 1차적으로 뭐 때문이냐? 말 그대로 그 나라들의 역사를 비롯하여 이전에 어떤 일이 있어서 지금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거기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떠들기 때문입니다. 인간 세상의 정세와 역사에 관해서도 지식이 있고 없고 차이가 이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자 특별 계시인 성경에 대한 지식이겠습니까? 주의 종들은 자신을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 생각한다면 자신에게 맡겨진 성도들을 최선을 다해 성장시키고 귀에 못이 박혀 잠꼬대로도 읊을 정도로 자신의 성경 지식을 주입시켜야 됩니다. 대충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얘기로 적당히 틀어막을 생각 따위 개나 주시고, 신앙적 감동만큼이나 성경적 팩트를 똑바로 풀어주셔야 돼요. 먼저는 구원론을, 다음은 종말론을 굳세게 가르칠 성도들이 목사와 토론을 할 수 있고,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정도가 된다면 말 그대로 4대 군사노선 중 전군의 간부화가 성사된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가장 칭찬받을
착하고 충성된 종의 실적입니다. 성도들 또한 목사 입만 쳐다보지 생각 마세요. 왕 같은 제사장이야. 우리 전부 다 주님 앞에 개인 책임 다 져야 돼요. 스스로 성경을 펼쳐 읽고 그날 배운 말씀을 되짚어 상고하면서 자신의 것으로 내 말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 누가 어느 책에서 했다더라가 아니라 성도님들 본인의 말로 설명하십시오. 아무쪼록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각자의 전신갑주를 정비하시고 기름칠하시고 특히 성령의 검인 말씀을 잘 갈고 다듬어요. 하나님의 눈에 쏙 들고 천국의 특급 전사로 인정받게 될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성령의 은사로 넘치는 지혜와 지식을 후히 주시기를 청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언제나 사모하고 상고하며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느끼며 주님을 만나 뵙게 하옵소서. 어떤 삿된 것에도 미혹되지 않도록 모든 것 위에 성경을 두게 하시고 바른 믿음과 지혜와 명철이 저희를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연구소는 언제나 주일 오전 9시 반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오후 1시에는 이제 설교 방송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주중에 화목 2회에 걸쳐서 정세분별 방송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을 위한 컨텐츠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저는 최소 11월, 2월 2달치 이상의 그 컨텐츠는 미리 쟁여놓고 이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이슈가 있을 때 또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께 피와 살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라도 좀 여러분들께서 얻어가는 것이 있으실 만한 참고가 될 만한 그런 방송들을 제공해 드리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변함없이 이제 마라나타 연구소를 기대해 주시고 또 찾아주시기를 정말 권해 드립니다. 지식을 내려놔라 이 말씀 되게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 말씀의 본질이 사실상 이런 거라는 거. 참 씁쓸한 진실입니다. 어찌 보면 제가 참 같은 목회자로서 내부자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말도 드릴 수 있는 건데 정말 어떤 기도와 은사와 또 믿음과 열정 이 모든 것도 사실은 우리가 성경 지식을 똑바로 알아야 그게 올바른 방향으로 가거든요. 참 지금도 정말 막 뜨거운 열정과 믿음은 있는데 말씀을 잘 모르고 정말 목사가 말하는 대로 그냥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서 결국은 좀 믿음이 파선이 되는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안타까움도 많고 한낱 인간 나부랭이인 제가 이렇게 안타까운데 주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속이 타실까 그런 생각도 좀 없지 않아 들거든요. 아무쪼록 저라도 정말 겨자씨 절반도 안 되는 작은 목소리지만은 그래도 주님께서 저에게 맡기시는 또 사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해서 순종해서 사역을 할까 하오니 정말 여러분들께서 기도로 또 중보하여 주시고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정말 동료 양들에게 나눠줄 주님의 여물을 지고 가는 좀 더 야무진 양인 저의 이제 또 건강과 또 영성과 그런 것들을 위해서 분들 기도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서로를 위해서도 좀 이 추운 날씨에 혹여 감기 걸리거나 몸 상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생업과 또 가정 위에도 언제나 기름 부음이 있기를 함께 좀 축복했으면 합니다. 찬송가 181장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시리. 세상 끝날에 징조가 뚜렷하니 깨어 있으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시게 될 주께서 어떤 상급 내려주실까? 맡은 달란트 얼마를 남겼는가 셈해 보아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너의 등잔 안에 기름을 가득 채워 넣으라. 등불 밝혀서 오시는 신랑 예수 영접하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 그 시간을 모르니 모두 깨어나와 있으라. 충성 다하면 어린 양 잔치 자리 참여하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항상 사모하며 머리로 마음으로 믿고 확신하여 흔들림이 없는 모든 신부된 성도들을 위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핍박과 고난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의 성도들을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